함께 볼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더라.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먹이셨다. 아멘. 11월은 수학의 계절로 보통 감사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1월이 시작되면서 이번 달에는 어떠한 마음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감사에 관련된 그런 마음을 기대하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광야라는 단어와 광야에 관련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2021년도 지금 11월, 12월 두 달이 남았는데 우리가 표어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1년을 지냈는데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나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계속 나눈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눴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광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광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야의 영성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광야는 고독한 곳이다. 광야는 조용한 곳이다. 광야는 세속의 방해가 가장 적은 곳이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기에 적합한 곳이다. 그러나 광야는 부족함이 많고 불편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을 의존함을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광야를 찾았고 거기서 하나님을 홀로 대면했으며 그들을 통해 광야의 영성이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에 앞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존귀함을 배우게 되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직한 모습을 직면하면서 죄와 탐욕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학습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의 백성이면서 광야의 백성이었다. 광야는 안전하지 못한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주거를 옮겨 다녀야 했다. 그들은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안전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을 배워야 했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다른가? 우리는 오늘도 삶의 자리를 끊임없이 옮기며 유목민의 삶을 흉내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의 학습을 너무나 늦게 배운다. 광야의 영성이 고갈된 까닭이다. 그래서 옛날 우리의 선배들도 이 광야의 경험을 제대로 학습하고 전수하기 위한 공동체를 필요로 했다. 그래서 시작된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다. 나는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수도원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 단지 오늘의 교회 내에 그러한 수도원의 영성이 담겨져 있을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이 광야를 순례하는 백성들을 위한 영적 지도의 책임을 위해서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광야로 가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광야에서처럼 좀 무언가 구별된 모습이 우리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마음 아픈 말을 들을 때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파요. 근데 더 마음이 아플 때는요, 아니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이 얘기가 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요, 이방인과 나그네와 고아들, 힘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분명히 도우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돕는 손길을 많이 내주지 못한다 해도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도울 수 있어야 되고,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광야 영성의 고갈 때문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바로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황무지와 부르짖는 광야에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황무지는 황량하고 황폐한 땅으로 애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짐승이 우글거리는 척박한 땅으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생활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모두 비유적으로 사용되어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묘사하는 표현이고, 그들의 비참과 절망에 빠진 상태를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사실은 그와 같이 황폐한 땅에서, 광야의 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만나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그 사실이 핵심이에요. 만나시고 호위하셨다는 기록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예, 만나다라는 뜻은요, 원어로 마차라는 뜻으로 단어로 쓰입니다. 이 마차는요, 찾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으셨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정 있는 사랑으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호위하시며 라는 단어는 사바브라는 단어로 사방으로 에워싸서 어떤 위협도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하시며 라는 단어로 이어지는데, 이게 빈이라는 단어로 쓰여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한순간도 놓지 않음을 의미하고, 실제로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구절은 자기의 눈동자같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지키셨다라고 했습니다. 신체의 부위 중에서 물론 연약하고 급소가 되는 데가 몇 군데 있겠지만, 가장 연약한 곳이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곳 중에 하나가요, 눈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이 눈동자를, 그곳을 보호하듯이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대요. 눈동자를 지킬 때처럼 지켰대요. 그곳을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부드럽고 섬세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주의 깊게 대하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우리나라에서도 출발지와 목적지 딱 입력하면은요, 예상 시간 얼마 나와요. 교통수단을 딱 입력하면은 도보로 하면은 몇 분,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간이 얼마, 걸어가면 얼마, 뭐 이게 금방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을 나왔잖아요. 출애굽. 그래서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실제 구글의 예상 시간을 입력한다면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정확하게 5일하고 17시간이 나온대요. 근데 그거는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 걸었을 때니까 성경에 60만 명, 200만 명이 걸어갔다면은 물론 중간에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하니까 훨씬 더 걸리긴 했겠죠. 그래도 20일 혹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풀었다가 쌌다가 하기를, 그러니까 진을 쳤다 그랬죠. 진을 쳤다가 출발하고 또 치고 했는데 그것을 몇 번 했냐면요. 4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번 진치면 1년에 한 번 있었나 봐요. 아니면 물론 평균인 것이지 어쩔 때는 거기서 몇 년을 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몇 달만 있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진치고 하루를 쉰다고 해도 사실상 이 거리는요, 420마일, 약 676km가 됩니다. 이 676km를요, 사실은 한 번 진치고 가고, 한 번 진치고 가고 해도요, 42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것을 얼마 만에 갔는지 아시죠? 40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그 거리를 왕복 거리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40년이 걸리지? 어떻게 40년이 걸렸겠어요? 가라는 길로 안 가고요. 얼마나 빙글빙글 돌고 갔던 데 또 가고 갔던 데 또 가고 했으면 40년이 걸렸겠어요. 성경에서는 그들이 전쟁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하여서 다시 돌아갈까 봐 전쟁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또 이들이 한 곳에 머무르기도 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그 땅은 과연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하기엔 너무나도 힘든 땅입니다 하고 자꾸 머무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40년이 걸렸다는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아들이 고향에 돌아가기 싫으니까 빙글빙글 주변을 돌다가 40년 걸린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이제 놀던 거 정리하자. 보던 프로그램만 보고 TV 끄자 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애들이 기분이 좋거나 충분히 마음에 들 정도로 놀거나 TV를 보았으면요, 빠르게 정리합니다. 네, 알겠어요 하고 빨리 해요. TV도요, 저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빨리 끄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기 싫을 때는, 더 놀고 싶고 TV 더 보고 싶을 때는요, 어때요? 사실은 리모컨 버튼 하나 누르면 되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데, 리모컨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빠 리모컨 어디 있어요? 그래요. 왜요? 끄기 싫으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어때요?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는 보던 프로그램 딱 보고 끄면 되는데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애들도 더 보고 싶고 더 놀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말 잘 들을 때는 사실 빨리 끝나지만 애들이 힘들어하고 더 놀고 싶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정리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TV 끄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걸었을 때 5일 17시간, 그 다음 잠을 자고 먹고 가면서 했을 때 약 20일, 하루에 한 번씩 쉬고 간다고 해서 진을 40년 동안 42번을 풀었다가 쌌다가 풀었다가 쌌다가 하기를 42번을 했는데, 그렇게 하루에 한 번만 한다고 해도 사실은 42일이면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40년이 걸렸어요. 바꿔 말해서 얼마나
말을 안 들었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방황을 했고 그들의 마음속에 준비가 안 됐고, 제가 이제 제 인생이 이제 만으로 40년이거든요. 이만큼을 그냥 2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돌아다닌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안 듣는,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을 보면, 그 가득한 백성들을 보면은 사실은 너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싶은 마음이 나올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0일이면 될 걸 40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를 찾고, 내가 너희를 호위해주고 보호하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내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나의 가장 중요하고 연약한 부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소중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황무지와 부르짖는 광야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며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광야 생활 속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광야에서도 주를 찾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과 같은 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정리 안 하고 어지럽힌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지럽혔다는 뜻은 우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잠깨우다, 분발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미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들을 일깨워주고 잠에서 깨워주고 그 독수리 새끼들을 분발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새끼들이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사냥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새끼들을 날게 만들기 위해서 분발시켜주고 깨워주는데, 그 날개를 쳐서 어떻게 했을까 그랬어요?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근데 여기에 너풀거리며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너풀거리며는 뭐냐 하면은요, 새끼들에게 그 독수리의 날갯짓을 보여주는, 신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 그냥 한번 날아봐 이게 아니라요, 이 독수리가 먼저 신용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풀거리면서 신용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서 새끼들이 날갯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위험할 때는. 그리고 그의 날개 아래에서, 날개 위에서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엎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마치, 이게 비유잖아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에서 얘들아 이제 너네도 날 준비해야 돼, 너네도 사냥을 배워야 돼 하면서 일깨워 주는 거예요. 자꾸 일깨워 주고 그냥 내가 나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날면 돼, 내가 사냥하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하면 돼, 그게 아니라요, 날갯짓을 어떻게 하는지 그 앞에서 독수리가 교육을 시키면서 나는 신용을 너풀거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신용만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처했을 때는 얘들이 그 둥지에서 떨어지는데 날갯짓만으로 못 날아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날개로 잽싸게 가서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새끼를 날개 위에 태워가지고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서
마치 독수리의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교육하고 보호해 주는 것을 설명하면서 여호와께서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대요. 하나님과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동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 동행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동행으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동행한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신이 없다는 거죠. 독수리가 새끼를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서 분발시키고 신용을 보여주고 날개로 보호해주는 모습을 비유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내가 분발하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시범을 보여주시고 가야 할 길을 신용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위험할 때는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은혜는 내가 지금 얼마나 길고 힘든 광야를 가고 또 어떤 종류의 광야를 가고 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어떠한 광야에서도 주님과 같이 나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덜 힘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이 됩니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이것은 미래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될 풍요로운 많은 것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묘사를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땅의 높은 곳, 땅을 소유하며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라고 했죠. 이것은 단순히 땅을 얻게 돼서 땅 주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는 이들이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다스림을 받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대요. 이건 뭐냐면요, 전에 노예처럼 이제는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높은 곳을 다니며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는 뭐예요?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다스림을 받는 종이 아닌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인데, 이것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고 복인데, 땅의 높은 곳을 다니고 밭의 소산을 먹게 되고, 또 14절에서 있었던 것처럼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 그리고 또 포도즙의 붉은 술, 이러한 것들을 마음껏 다스리고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목할 수 있는 구절이 한 군데 있는데요, 바로 13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대. 이는 자갈과 반석이 많은 가나안 땅에서조차
복을 받아 많은 소산물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갈이 많고 반석이 크고 많은 것들이 그곳에 있다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정탐꾼들이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총 12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사람 10명, 긍정적인 사람이 2명이 보고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12명이 똑같이 보고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근데 10명은 그렇지만 그곳은 난공불락, 우리가 차지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게 10명이고요. 2명은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곳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겁니다. 보고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근데 12명이 하나같이 말한 건 뭐예요? 그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의 바위 틈새에서는 야생 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갈이 많은 척박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람나무가 자라고 산지에서는 포도와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러한 유실수들이, 과일을 맺는 그러한 나무들이 풍성하게 잘 자랐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에는 복된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국의 템스 강변에서 한 거지 노인이 계셨대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때 웬 낯선 외국인이 그를 측은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제게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바이올린을 좀 다룰 줄 아는데 제가 대신 몇 곡만 연주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노인은 바이올린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가 활을 당기자 놀랍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모자에는 순식간에 돈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파가닌이다. 저 사람은 바로 파가닌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음악을 잘 몰라서 모르는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몰랐는데 파가닌이라는 사람이요, 엄청나게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인 거예요. 그는 바이올린의 명연주가로서 런던에 연수차 왔다가 잠시 산책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낡은 바이올린이지만 누구의 손에 의해서 연주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는 판이하게 달랐고 그 연주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연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지금보다 복되고 놀라운 은혜로운 삶,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자기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나 어디에서나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광야에서나 어디에서나 복된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행복한 삶, 은혜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길을 걷고 있느냐에 중심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자기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가는 그 길 속에 복된 삶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